2023년 7월 5일 수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7, 18, 19문입니다. 우리 먼저 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17문입니다.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뜨렸나요? 18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빠진 그 상태의 죄성은 어디에 있나요? 네, 1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빠진 그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년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합니다. 이번 올해에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 교역자들,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회의를 해서 성경의 이런 부분을 가르친다 하여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부하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바로 보고 성경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비참함, 우리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원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라 말씀을 드렸지요. 대통령과 국민들에 대한 예를 드렸고요. 또 저를 닮은 저희 아이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왔는데 얘네는 신씨인 거예요. 나왔는데 저를 닮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의 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런 흐름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다 하였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결핍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죠. 아멘 하네요. 네. 결핍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결핍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결핍되었다. 이게 원죄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죄의 적극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이 파괴되었다 하였습니다. 이성이 파괴돼서 성경을 보려 하지 않고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 마음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탐욕과 쾌락과 음란만 가득합니다. 그 죄악만 가득하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지옥. 또 우리의 의지를 파괴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예배하려 하지 않고 말씀 보려 하지 않고 기도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잠깐 오늘 새가족반 공부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우리가 말씀 보는데 인색한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도사에서 목사 될 때까지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임직 받을 때까지. 그때 이제 성경을 많이 봐야지 생각해서 성경을 좀 봤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어떤 분이 말해주시기를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라 하시더라고요. 통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뭐 삼국지를 읽던 아니면 뭐 요즘 얼마 전에 유행했던 슬램덩크를 읽던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전집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1권에 1장 읽고 이 1권에 2장 한 3장만 읽고 그 다음날 또 3장 읽고 그러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삼국지가 재미있고 아니면 슬램덩크가 재미있고 만화책이 소설책이 재밌으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쭉 읽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3장만 읽어도 너무 뿌듯하고 5장 읽으면 일주일 동안 한 거 다 한 것 같고요. 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뭐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고 걱정 근심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원죄에 의한 의지의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웅 울려요. 핸드폰을 한번 이제 분명히 카톡 하나만 확인하려고 켰는데 어느샌가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한 30분 금방 지나가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의지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하려 하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인색하게 되었다. 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게 16문에 따라서 방금까지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문과 18문의 상반까지 이야기가 지난주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8문의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자신의 본성 전체의 부패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가 이제 오늘 나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문 그 상태의 비참함.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 18 답의 반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범죄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문에 나오는 비참함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 원죄의 특징, 원죄의 영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원죄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자범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본성의 전적 부패로 시작합니다. 그 기원이요, 시작이요. 곧 원죄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뿌리고요, 원죄는 근원이고요, 자범죄는 양상입니다. 실제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각종 죄가 나오는 뿌리고요, 죄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샘이다라는 거예요. 샘. 그렇죠. 우리 이렇게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는 샘이 아니라 정수기, 코웨이 정도로 알 수 있겠죠. 계속해서 죄가 나오는 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곧 부정한 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간의 마음을 항상 잘못된 방향, 다른 방향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르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틀리다라고 합니다.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멀어지게 하고 부패와 몰락을 향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자범죄의 예를 이제 성경에서 들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정욕 가운데 빠졌지요. 다윗은 전투 수행 중인 부하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을 하자 그 남편을 맹렬한 전투에 내몰아서 죽음에 내몰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다윗은 악질 가정 파괴범, 그리고 또 하나 그 죄로 한다면 살인 교사.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 유다도 아들이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계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지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어요. 이제 셋째를 그 며느리에게 주어야 하는데 주면 또 죽을까봐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찼는데도 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 다말이 지혜를 짜냅니다. 근데 유다가 그 며느리를 길거리에 거주하는 그런 여인으로 알고 관계를 맺게 됐죠. 그렇게 유다의 죄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도 아버지의 첩 빌하와 또 동침을 하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했습니다. 또 딸 디나가 나옵니다. 디나는 족장의 아들 세겜이 욕되게 했지요. 그 다음에 오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빠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족장과 그 아들들과 대화를 합니다. 아들들이 뭐라 하냐면, 좋다, 너희 족속과 우리 족속이 통혼하자. 서로 남녀를 교환해서 우리의 딸들 아들들이 그쪽 가서 결혼하고 그쪽의 아들 딸들이 우리와 결혼하자. 그렇게 좋게 지내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족속이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지금으로는
세례 예식인 거죠. 세례 예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인정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것을 그 할례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복하기 위해서 뭐 하나 딱 던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룩히 구별하는 그 할례 예식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서로 관계하지 않는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겠다. 그러자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기쁨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 다 나온 거예요. 다 세례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3일째 가장 괴로울 때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남자들 다 몰살하지요. 성경은 그것을 옳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매우 잔인한 족속들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안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너희들 교회 와 그리고 교회 딱 왔을 때 싹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때의 나라가 나뉘는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신약에 와서 가론 유다는 어떤가요?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배신하고 헐값에 팔아 넘겨버리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몇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자범죄의 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죄악들이 나오죠. 불륜, 살인, 강도 등등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아주 극단적인 이런 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지요. 우리 예수님 살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형제에 대하여 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성에 대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자범죄에 대하여서 보면서 어떤 책이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돈과 권력과 명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네, 사실 뭐 저는 사실 관심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돈과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 돈과 권력과 명예의 맛을 못 보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요. 그 맛을 보고서도 스스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통념이랍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선배들과 함께 정치에 발을 들였답니다. 그래서 어느 당원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해줄게. 그리고 공천을 안 해줬답니다. 그리고 공천을 해주면 떨어지고 결국에는 집에 있는 재산을 다 그렇게 하고서야 겨우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낙관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자범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이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지요. 이 51편 옆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지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오기 전까지 다윗은 몰랐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알려주고 나자 그게 나였구나 하고 이제 51편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호소하느냐? 주의 인자에 호소합니다. 주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긍휼은 우리가 늘 긍휼해서 좋지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에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도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인자에다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지워달라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본인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본인의 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내가 의로워지고 순전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악 가운데 죄에 범죄하여서 악을 행하여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주님이 의롭다 해주셔야 하고 순전하시다 해주셔야 합니다. 빨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고백을 합니다. 본인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 본인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원죄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지금 이 다윗도 아는 거예요. 본인이 태어날 때도 악했고 어렸을 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실함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이 정결하게 해주셔야, 주님이 씻겨주셔야 내가 깨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난 죄인이야. 그리고 하는 일이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남을 도와주려고 해요. 잘못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 해놓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가 착한 일 하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이상한 짓이에요. 그죠? 아빠한테 잘못해놓고 친구 뭐 밥 사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쁜 소리를 주셔야 합니다. 즐거움을 주셔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죠.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이 아멘인 거예요. 우리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악하고 악해요. 우리 안에 새로운 게 생겨날 수 없고 정한 게, 바른 게 생겨날 수 없고 깨끗한 게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알고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나는 도저히 정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얘가 웃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꼭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주님이 쫓아낸 것 같고 죄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성령을 거두어 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지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나도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회개 기도를 하는지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지요.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회개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회개함 가운데 주 앞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범죄에 대하여서 나누었고요. 이제 19문에 대하여서 이제 비참함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19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다시 한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빠진 그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인가요? 네,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지어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비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빠진 그 상태의 비참함,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있나요? 있죠? 1, 2, 3, 4번 있죠? 네. 우리가 타락한 상태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1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네. 2번 시작. 네. 3번 죽음 가운데 있게 되고 4번 영원 지옥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이 네 가지가 되는데 지금 방금 읽은 19문에 대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그분을 영구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였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참함의 상태는 그 교제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무서운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모와 예를 들어 다투게 되면 뭐 엄마 미워 어쩌고 뭐 이렇게 막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내 잘못이라고 하고 부모님이 화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화를 풀어줘야죠. 그래야 밥 한 끼라도 더 맛있게 얻어 먹죠. 뭐 이게 얘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제 검찰 뭐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검찰 압수수색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타겟이 된다면 빨리 가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다윗이 하나님께 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51장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와 단절하시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 이제 여기에서의 단어가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종결된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게 바로 비참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기 말한 대로 주님이 나를 쫓아내신 것 같고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 같은 지금 그러한 교제의 단절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단절 가운데 그 양태로 첫 번째가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이고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거나 행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존재란, 하나님의 원수이고 죽음의 상속자,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슬프지요. 비참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진노의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활짝 웃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진노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참함의 상태.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지금 현재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면서 모든 비참함에 있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비참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끝이 없죠. 예외가 없죠. 재난이 닥치기도 하고요. 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네, 어제도 빗길에 승용차 한 대가 넘어져가지고 고등학생 학교를 데려다 주다가 둘 다 큰일을 당했다 그러죠. 데려다 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거. 그런 갑작스런 사고 안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작스레 찾아오는 질병 아래 우리가 할 수 없다. 내가 도저히, 그게 바로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죽음에 이르게 되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그렇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슬퍼하셨는데 왜 슬퍼하셨냐? 나사로가 죽어서도 아니고 그 죽음을 당연시 여기는 거기 모인 사람들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죽음이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었지요. 죽음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비참함의 한 형태인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 함께 계셨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완전했던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보았었죠. 그때를 보았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사람들이 곡을 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모습이.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주어진 비참함의 한 형태, 다양한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 되어진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그 사망이 이 땅에 도래한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질병이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그런 사고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그런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만한 존재였지요. 그러기에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비참함의 가장 최고의 비참함,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네, 다 아시죠?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보다 아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하지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뭐 누가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비참함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 벌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 1장 8절입니다.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고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비참함은 우리를 지옥의 고통으로 인도합니다. 지옥이요, 우리가 천국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을 누리며 너무나도 기쁘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예배하며 말씀을 보며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요. 반면에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의 지옥을 맛보기도 합니다. 감정 가운데, 그렇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옥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또 지옥은 뭐냐?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쾌락만 있어요. 쾌락만 추구해요. 내 마음 안에 정욕만 추구해요. 탐욕으로만 가득하고 음란으로만 가득해요. 마음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 가운데,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반대로요. 마음이 슬플 수 있고요, 괴로울 수 있고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슬픔을 이겨내는 그는 천국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천국과 지옥은 거룩함과 경건과 죄악과 탐욕과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또한 천국과 지옥의 우리의 마음 상태다라는 것. 그러할 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본다.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고 좋은 차가 여러 대가 있을 수 있고 전혀 물질의 고민 없이 막 쓰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죄만 가득하다면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그래서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손이 자꾸 죄를 범하게 하면 잘라버리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죠. 절대 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사지를 멀쩡히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차, 좋은 집, 풍요로운 물질 가운데 지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 없이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이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비참함의 결과이지요. 이것이 비참함입니다. 그런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슬퍼요. 암울해요. 우리의 죄를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죄와 비참함에 빠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비참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게 선행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 비참함이야, 그렇게 되면은요,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가 없이 그냥 집에 있는데 비참해, 큰일 납니다. 허무해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아파져요, 병나요, 병나. 그런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 그 거룩하신 찬란한 빛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두운 나의 죄와 비참함의 모습이 대조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처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심으로 그때가 돼서야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만 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세상에서 깨달으면 그게 다이지만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그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이 바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이러한 고백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 가운데 자신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다만 우리가 그 맛을 못 봐서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지, 만약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는다면, 노출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편의 고백처럼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에 곧게 설 자가 단 한 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알았다면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시편 다윗이 분명히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에게 범했지만 하나님께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얼굴 들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해요. 이거를 피해가면서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금 힘찬 경건의 삶을 출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차없이 돌을 던지기 전에 그 또한 인간이구나 하면서 품어줄 수 있어야 하지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 자신도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들보를 항상 봐야 되죠. 남의 티가 보였다면 내 안에 들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들을,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을 보여주실 때에 주님께 온전히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